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도 내가 다 걸머지고 사는 것 아니라 그 짐들 주께 맡기고 주님 안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 원하여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늘 예비하신 합당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우리 영혼과 삶을 깨우며 두려움과 낙심 또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여전히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찬양은 드보라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찬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전쟁 전에 이미 찬양함으로 영혼을 깨우고 바락과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깨어라 깨어라 찬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자 특별히 이사갈 지파가 일어나고 바락도 그 뒤를 따라 분연히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한 말씀도 그렇게 크게 결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동참하려 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곧바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씀을 봐도 앞쪽에 목자의 피리 부는 사람들과 달리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큰 결심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결심입니다. 원문의 느낌을 잘 살려서 현대어 성경은 26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하여 양떼 틈에 끼어 앉아 우물쭈물 거리는가. 어찌하여 주저앉아 목동이 불어대는 피리 소리에 취해만 있는가. 답답한 르우벤 지파는 입씨름만 벌이고 있을 뿐 싸우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거리고만 앉아있지. 르우벤 지파는 지금 벌어지는 전쟁이 이스라엘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치르는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서로 우물쭈물거리거나 입씨름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전할 것인가 아닌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 쪽에 유업을 받은 지파니까요. 이 전쟁은 지금 요단강 건너 서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고민하고 결국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큰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왜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그랬느냐? 거기는 목축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양떼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냥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르우벤 지파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굳게 결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철병거 900대 앞에서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찬송하라 선포하고 명령하며 입을 열어 찬양했던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들은 심지어 물 깃는 곳에서도 그렇게 찬양했는데 르우벤 지파는 양 치는 곳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양의 울음소리만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유익할까 고민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심한다고 복된 삶 살아가는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없고 말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죠. 오늘 르우벤 지파와 똑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결국 사무엘을 통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불순종을 책망받을 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왕권, 그 풍요와 영광과 만족을 다 잃게 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다는 선고를 듣고 말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지파들에 대해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갓지파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갓지파를 얘기하는 건데 르우벤 지파처럼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갓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도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과 상관없이 그냥 거주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삶만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또 단지파가 배에 머물렀다는 것은 배에 앉아서 물고기 잡는 그 생업에만 열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 쪽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해변에 앉았다라고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해변에 앉으면 육지 쪽은 등지는 것이 되는 셈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반대쪽에는 등 뒤쪽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싸늘한 무관심의 등짝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신랄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단과 아셀 지파는 지금 이 전쟁에 참전하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와 바로 붙어 있는 이웃된 지파인데도 이렇게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르우벤, 갓, 단, 아셀 지파는 자기 안위를 구하느라 형제의 아픔과 괴로움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지파들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와 만족과 안락을 지키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와가 무너지자 아담도 무너집니다. 형제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됩니다. 굳이 성경 살피지 않아도 가족 중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도 평안히 살 수 없고 나는 문제 없지만 내 주변에 다른 이들이 어려워지면 내 삶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갓, 단, 아셀 지파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큰 결심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저도 제가 좀 중요한 결정, 선택 이런 거 할 때 누가 다 잘 결정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저 대신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다 결정해주면 얼마나 편할까요? 내가 큰 결심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자체가 피곤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지파들처럼.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탄식하며 토로하시죠.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형제를 돌보지 않고 자기 안위만 구한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제발 돌이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간 우리를 향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말씀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 먹은 것 다 아시면서도 제발 돌이켜서 다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라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애절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만 노래해도 충분한데 굳이 노래하지 않아도 될 이런 내용,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이고 가려야 할 이 모습, 이 드보라의 노래에 담아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굳은 마음과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어찌 됨이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즐겁게 기뻐하고 춤추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 어찌 됨이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이 우리 입술에 담긴, 우리 마음과 영혼에 담긴 찬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찬양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됨이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의 울음소리로 대변되는 안정과 만족과 풍요의 소리에 그냥 파묻혀 살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잠잠케 되고, 찬양할 때 하늘의 소리,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선명히 들려오고 또 들려오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며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말세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손을 펴 나누고 내 주변에 두신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살피는데 부족함 없도록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사랑과 시간과 선한 마음을 넉넉히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렇게 말했는지, 어찌하여 그렇게 사람을 대했는지, 어찌하여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했는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얼마든지 아뢰을 수 있는, 그야말로 또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그 음성이 내 입술에 담겨 나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는지, 어찌하여 사람을 그렇게 대했는지, 어찌하여 그런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기도의 시간, 그러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부으시사 또 건강과 물질과 또 시간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그러니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음성을 내 입술과 마음과 영혼 깊이 담고 찬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